사무엘상에는 주역이 사무엘 주역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11개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대표로 한 큰 제약이 뭔가를 적어놨습니다. 왜냐? 우리가 왜 포로를 데려왔냐? 이 잘못 때문에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 왜 포로로 잡혀왔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윗의 옛 영화, 사무엘서에 나와 있던 거 있죠? 그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 그게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거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보니까 잘못한 거를 적으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뭘 적으려고요? 언약의 계보를 적혀 있습니다. 그 역대기에는 잘못한 내용보다는 언약의 계보에 관한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으면서요. 말을 하더라도 늘 잘한 거 먼저 이야기해놨고요. 그 다음에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가능하면은 잘했던 부분. 그러면서 주로 언약적 차원에서 다루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지켰냐?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되었냐? 로마 식민지 시대가 되었다. 그게 이제 쓰여져 있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아사라는 왕을 보겠습니다. 이 아사가요,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14장 12절 15절에 나와 있는 구스와 그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 임금과 온 유다의 온 유다와 베냐민이라면 여러분 알죠? 남쪽 유다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임금님과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저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는 특별히 지명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 선지자, 메신저를 세워가지고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요, 특별히 또 어떤 지명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메신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을 적에 뭡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 심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찾지 않고 그러면요, 사무엘 때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면요, 백성들은 방자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우상 섬기게 되고 복음 놓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은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부터냐? 하나님 떠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고, 근데 신자의 문제는 뭡니까? 사명자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평안한 그때부터 인생은 사실은요, 영적 문제가 암덩어리가 탁거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 실패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는요, 예배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이 이민교회는요, 이민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민교회의 환경이, 이 힘든 데구나. 와보니까네요, 처음 미국 따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라고 뚝 가서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야, 이게 목사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가는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던 게 수십 년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한국에서. 청년 때부터.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어이구, 1시간 예배인가, 이제 교회 실 꺼내야 3시간 있으면 집에 가요. 나는 뭐 완전히 죄 짓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있으니까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그게 편안해요. 쉽게 말하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또 막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막 주일날 오는 것도 막 보통 오는 게 아니다. 위로하려고 그 소리 하고 나면요. 그 말이 시원하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한국 보세요. 매일 모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만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자기 목소리 합니다. 한 목소리 해야 됩니다.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버려요. 정말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 그럼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일심전심지속, 재창조, 집중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바뀌었냐? 인생은요 끊임없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은데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것이 바뀌는데 그게 변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저는 막 매일 기도 수첩이 참 좋다. 그래서 기도 수첩 옆에 있는 거 그날 분량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읽어야 될 성경을 넣고 그날 거 큐티 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설교를 그냥 거기에 있는 것까지 다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말씀 놓치면은 멸망받는 인생이 됩니다. 일단 내게 벌써 암덩어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는 예배를 사모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안 들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갈급함이 없느냐 다르다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없으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냐? 현장 제자로 부르셨어요.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요.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자는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발굴해가 먼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제자가 반드시 붙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도 운동이든지 전도 운동이든지 현장 운동이든지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람을 딱 붙인다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영적인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는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 때에 그것 때문에 항상 말씀이 사라지고요. 이러면요 인생에는 계속 문제가 닥칩니다.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로 많이 일어난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뭡니까? 그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면은 제가 그들의 만남바 되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내 거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기도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가장 큰 게 하나님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얘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찾는 게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뭐가 없어서요? 확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자, 5절, 6절 그때에 언제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안 믿고요. 전부 가정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쉽게 말하면요 사역자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기준이 없던 시대였다. 율법이 없던 시대였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율법이 왜 없습니까? 있는데. 있어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좀 쉬운 말로 하면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바깥 나들이도 못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는요. 평안해 보여도요. 인생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늘 현장 안 가면은 예배에 와가 있고요. 안 그러면 교회 와 기도하고 있고요. 이런 삶이 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슨 낙오로 사느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어지럽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공동모지는 참 평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치고 무지를 파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자, 그런데 7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강하라, 포기하지 마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말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가는 우리 현장 사역에 우리 영순 권사님, 우리 또 전도사님 가시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아직 아직은 영어 자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총알이 없다는 이 말이죠. 말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하러 가느냐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뭐가 필요하거나 할 적에요. 자료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하거나 이런 제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게 하나님이 한이 맺히고 가슴이 맺히도록 해나갈 적에요. 그거요 막 와가지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거 좀 해 이래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뭐 억지로 만들어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늘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일심전심으로 지속하려고는 하나님 딱 예배해 놓은 게 탁탁탁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손들이 막 아무래도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결국은 사람이라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사 왕이 이제 이걸 알고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집중 시대가 온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뭡니까?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에게 주는 언약. 하나님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 평생 현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8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오데시 아들 아사라에게 뭡니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때 아사가 뭡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여. 8절을 보면요. 8절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시의 말씀. 이 역대를 읽어보면요. 항상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보면 축복받습니다. 선지자를 거역한다든지 하면요. 문제옵니다.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요. 둘째,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다 쉽게 말해 네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가정한 물건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셋째,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 성전 중심이었죠. 넷째,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사가요 벌써 중요한 걸 언약을 깨닫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말은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 그럼 모든 집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결단할 때. 내가 결단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이 핑계 결단이 안 돼. 제자는 핑계가 없어요. 제자는 환경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가씨는 핑계가 많아요. 엄마는 핑계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희원이 낳고 나가지고 우리 처제가 결혼하기 전에 예, 언니가 없고 내가 또 이거 잘 못하니까 이거 기저귀 좀 갈아라 그러는데 아이고 형부 냄새 똥냄새가 나서 이러더라고. 지가 시집 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애를 낳고 나더만은 아이고 그 뭐 고상하게 놀던 처녀 시절이 어디 간지 없고 똥냄새를 맡아가면서 기저귀 잘 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역시 엄마는 다르다. 진짜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한 거예요. 가정한 물건 우상을 싹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 내게 있는 어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라 한다. 사상 우상.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내 속에는 어른들에 관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습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적한테 접근을 전쟁해가지고요, 이기고 왔는데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폼 딱 낸다고 갖다 놓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낭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예배해보겠단 말이에요. 제사를 해보겠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제사를 하는 게 한번 드려보겠다. 진짜 하나님. 넷째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뭐 북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엄청 많았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함께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요 내 것을 다 내놨어. 탐심을 없애고요.
그거를 다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다섯째,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식을 합니다. 12절에. 언약식을 다 모아놓고 이제 대회를 열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요, 15절에 어떤 축복이 왔느냐. 그 전에 이미 아사의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북쪽에 있는 많은 백성이 아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런데 15절에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온 유다가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과 뜻과 를 다하여 맹세했단 말, 결단했단 말, 결단식을. 그걸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섯째, 실제적인 실행을 어떻게 했냐.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찧어가지고 뭡니까? 빻아가지고 기드론 신 앞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받았습니까? 일곱째,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역대기에는요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하게 쫓지는 않았더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온전하게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덟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아사가 일평생 온전한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습니다. 재물, 요즘 말하면 헌신, 헌금. 이때부터 19절에요.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게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고. 회복됐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누가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어디 나가면 당당해야 돼요. 복음 가진 거. 너무 떠들 필요는 없죠. 속으로는 거, 다락방맨인 거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뭐 이단이 뭐니 아니니 그게 언제 이단인데 우리 벌써 한 1000단은 되더라고요. 그 뭐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풀리면은 막 올 것처럼 보이죠. 그 시작하는 거지만 제자는요 그래도 복음 들어보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진짜로 이만 봅니다. 한번 찍혀나면요 평생 찍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다락방 뭐 이단이 아니니 뭐 떠들어서 하면서요. 검증해가지고 뭡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충격이 와요. 저거가 원래부터 문제 없는 걸 문제 있다 만들어놔요. 원래가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놔놨거든. 신학적으로 풀자니. 신학적으로 죽으라고 검토해도 나오지도 않은데 억지로 말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 이단 만들어버리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풀리고 말고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풀리다 하더라 소리 안 합니다. 자, 아사왕 말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16장은 아사왕은 이제 말년인데요.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침공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자꾸 오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사에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가면요, 이스라엘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도 뭐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겨버리면 될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시기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때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효과를 얻었는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으로 얻은 승리로 바하사가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쉽게 말하면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물의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책망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지금까지는 아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솔로몬대를 거치면서 아람도 뭐였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뭡니까? 영향력 속에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안 구하고 그거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제 당신 손에서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사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아사가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을 안 찾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이래 설교는 이래 하지만요, 급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먼저 의지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그 감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조차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 찾는 게. 방법 찾는 게. 하나님은요, 기도해라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최창조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절호의 기회라. 그걸 놓치고 앉아있다니까, 하나님. 자,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해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했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역대하 14장 9절에 15절에는 작은 군대 두 배나 되는 50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대군이 오고 따블이나 많이 오고 40만인데 80만 명이나 오고 이렇게 알지게도 당신네들이 이겼지 않냐. 왜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 적들이 사방에 포위를 해가 있는 상황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잊어버리냐.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군사력을 강해지고 군사가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돈의 힘이 최고구나. 이제 이 맛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구나, 복음만 있으면 되구나, 이 맛을 봐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 어쩌지 해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머리가 엄청 똑똑하든지 안 그러면은 복음으로 돌아오든지. 그 말은 복음에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돈이 엄청 많든지 안 그러면요 그냥 있든지. 어느 날 목사지만은 이 사람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진심으로 오늘 내가 밥 사줘야 되겠다. 밥 사준다고 앉아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인사를 또 밥 먹는데 누가 인사를 꼭꼭 하더라고. 그 나온 데 보니까 핸드백을 하나 주더만. 그걸 받아서가 아니고요. 밥값은 내가 이만큼 냈는데 뭐 그 가격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밥값이 몇 배는 할 거야. 자기가 밥값 낸다 하길래 밥값도 우리 벌써 다 냈다. 당신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당신 밥값까지 다 냈을 건데 몰랐다 그랬더만. 어차피 우리 인생이요. 그것도
모아 봐야요. 다 좀도둑한테 다 날아갑니다. 문제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뭐 하나님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희한한 방법. 나는 몰랐는데 한국의 김대현 목사님이 이제 저 뭡니까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른다. 결혼을 시켰다네, 첫 아들을.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며느님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그 말 돈이 없다 이 말이지.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교회도 크고 한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원래 그래 살았다 돈을 그래 없어도 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래 말씀하셨다고 내가 이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소리 하시더라. 맞다. 자, 아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가 왜 얼마나 망령되게 했냐?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역대기에 보니까 그가 평생 여호와 앞에 악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정직했는데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다 적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일단은 평생 온전했다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축복받은 분이에요. 한계 앞에 했던 거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에게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참고로 앞에 있잖아요. 온 유다가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하고 기뻐하고 결단하고 맹세할 적에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보니까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이제는 전쟁이 이기고 처음에 돌아올 적에는 선진자의 말을 듣고 막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16장 16절에요. 아사가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랍니다.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기 때문에. 왜냐?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네가. 이게 언제부턴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그런 때부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노하였어요. 그 당시에 보고 참 나중에는 어느 분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집 나간 탕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줘라. 저 그런 메시지를 하는 분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 메시지를 쭉 들으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증거가 생기니까요. 다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에게요, 벌써 선견자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강단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온다. 맞든 틀리든 내 심정은 딱딱한 돌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요, 선견자만 옥에 가둔 게 아니고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죠. 영적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 왜 백성들을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사가 선견자를 이 사람들이 따라서 학대를 했는지, 안 그러면은 막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우리로 치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2절 보십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됐는지요. 왜 이걸 적어놨느냐. 왕도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요, 계속 문제 옵니다. 하나님 찾을 전에 축복이 되는데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영적 문제의 가장 큰 촉이 정우가 뭡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적용할 메시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사에게 아사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아사의 하나님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는 하나님이 아사의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뭡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 도시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도시기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조영순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순이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영순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 사방에 편안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복. 구서 군사 100만 명 병거 300성을 끌고 왔는데 유다 군사는 58만 밖에 안 되는데요. 저걸 완전히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 없는 복을 받았다. 전쟁이 이기는 정도가 아예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아사가 후반기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인생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떠나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자 그때부터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영적 문제의 시발점은 늘 하나님 안 잡고 사람 찾습니다. 자기 계획만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요, 목사가 뭐 건축을 하든 뭐든지요,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성하던 나라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신세가 돼요.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급해져 버려요. 영향력이 감소되고 지배력이 약화되고 유다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아람이 이제는 유다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영적 문제 터지고 정신 문제 터지고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뭐요? 망령이 들어버렸다. 망령이 들어. 어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생겼다. 발이 병들어 심히 중환한 게 제 생각입니다만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겠냐. 당뇨의 말기 정세인 발에 나와서 단순히 발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하나님 안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이럴 때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자꾸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상호 방위 조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나라로 치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방위 조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그래서 오직이에요. 요즘 왜 오직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냐? 오직 하나님. 남이 볼 때는 좀 바보 등신처럼 보여요. 그래도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 생활 속에서 끝없는 자기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누리라는데 내 힘으로 누려집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임해야 누려지지. 갱신하지 않은데 그게 갱신됩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갱신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개혁이 가능합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아주 창대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으니까. 역대 기자는 아사 왕을 종교개혁을 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평생 온전하게 할지 그가 행한 존경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으로 평가해요. 오늘 역대 기자가 전쟁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백성과 함께한 언약식에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행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 대소를 물원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맹세를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 왕의 나중은 심히 미약했어요. 영적으로 망령이 들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문제. 최고의 교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안 듣습니다. 강단 메시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메시지가 일단 귀에 안 들어요.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가 겸손했다면 선견자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왕이 노년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요.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백성까지 학대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뭐 죽었다는 게 아까 말했던 백성들은 이제 선지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거나 왕에게 정책 기조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뭡니까? 어떤 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교만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 귀한 평안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사방에 전쟁이 없어도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요.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끝없는 자기 계획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누림이라는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왕 같은 사람이 변질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서 보여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